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일주일 만에 뵈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만나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다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이제 관문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는 지금에서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숨기기도 하고 저런 일은 말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과장되어서 사실과 다르게 커지는 일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점에서는요, 이제 다 드러나죠. 하나도 남김없이 저 여러분들의 속과 겉에 사람들이 오해했던, 제대로 이해했던, 내가 기억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매일 저희가 알든 모르든 항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자꾸 죄의 습관을 버려가서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삶이 맞지만은 행위로는요, 내가 100가지, 10,000가지의 허물이 있는데 9,999개의 죄를 다 고쳐서 이제 한 가지의 죄만 해결하면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안 돼요.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먼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그 깨끗함에 맞는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아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삶 속에서 대적함이 없느냐?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그 백성들이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모세와 트러블이 일어나고 아론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요,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압의 왕 발락이 등장하잖아요. 발락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발람에게. 27절 보니까 발람을 인도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다 보도록 하니까 막 축복해요. 그래서 보는 게 너무 크고 이스라엘이 힘이 세 보여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보이는 장소를 자꾸 달리해요.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꼭 마귀가 하는 것 같죠. 높은 곳에 오르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하는데 어떤 면을 보게 하느냐? 저주할 수 있는 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큰 모습을 보고 혹시 발람이 기가 눌려가지고 그래서 축복하는가 싶어서 자꾸 이스라엘의 다른 면들, 자꾸 좁아지는 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발락은. 그래서 발락이 인도하는 것, 세상 임금이 인도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그 걸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그 목적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면을 보도록 하지 못하게 하죠. 어두운 면, 부족한 면, 좁아진 측면을 보게 하죠. 아무튼 발람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언급하자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도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건을 사용하시고자 한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한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사용하시고자 한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직장 상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 하면 그 사용되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보다 어마어마하게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인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물을 통해서도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꿈은요,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환상은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무당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임금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대적하도록 보게 한다. 보게 한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보게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서 그걸 쫓아가서 보면요, 결국 보는 것이 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듣는 것이 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루고 내 속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자꾸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본 그것을 봤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들었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하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요 자꾸 분별해야 돼요. 세상 임금이 보게 해서 보는 것이냐, 주님이 보게 해서 보는 것이냐, 세상 임금이 듣게 해서 듣는 소리냐, 아니면 주님이 듣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때는 발락 같은 존재가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요, 보여주고요, 어느 때는 주님이 야, 이사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봐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도 할 텐데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람처럼 발락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이끌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분별하라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주님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하고요, 읽어야 하고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상 임금이 인도하는 걸음, 거기를 따라가는 발람이 있지만, 그래서 발람이 보는 것은 뭐예요? 자,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먼저 봅니다. 발람을 인도해서 뭘 보게 합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광야를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예, 광야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요, 분명히
광야일 수 있어요. 분명히 광야일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집이, 저의 집은요, 저의 거처는 여기 차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거처는요, 눈에 보이는 거처는 어디예요? 예, 다 거처를 삼으신 그 동네들, 그 지역들이 있으시겠죠. 이게 바로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는 광야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광야예요. 그런데요,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대로 이해하는 것은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고요. 들리는 것 그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해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분별력은요, 보이는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도록 하신 그것을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귀는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그것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표면적으로 광야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면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기름진 만사형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지금 표면적으로 발락이 인도한 곳 가운데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람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여기서 발람은 지워버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발람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발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저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자,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자,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발람은 분명히 발락이 이끄는 높은 곳에서 광야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장막을 두고 있다고요? 광야예요. 광야에 물이 풍성합니까? 광야에 애굽에 풍성한 기름진 음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요, 여전히 광야라고요. 영적으로는요, 성령께서 그들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나가고 있고, 눈으로는 광야있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지금 발람이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록은 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라도요, 저 광야에 있는 모세는요, 저 광야에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들이 귀가 열린 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열 지파, 열 정탐꾼이 야, 우리가 본 것으로 보자면,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러나 두 정탐꾼, 믿음의 눈으로,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 믿음의 눈, 즉 말씀의 눈으로 자기들이 본 것을 해석하고, 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 말씀으로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겠냐?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는요, 믿음,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이 집,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거처하는 이곳을 보면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5절에 보니까 야 야곱아 너 장막이, 야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이게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의 거처를 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집,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야, 뭐 100평집이 아니고, 뭐 수천만 원짜리 이불 담요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어도 내 안에, 저 여러분들의 안에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오늘 잠드는 내 이불은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내 요는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내 베개는 뭐고, 예, 내 집 시스템은 뭐 냉난방이 어때도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안에 있잖아요. 장막 안에 있잖아요. 발락과 발락은 돌집을 지어서 살고 있을지언정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장막 안에 겨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너희의 거처는 기름지고 너희 거처는 아름답다.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길이 천국 길을 보며 가고 있는 길이면, 지금 내 잠자리가, 지금 나의 이 시간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름지고 참 열매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처에 살고 있는 그 거처가 보장된요, 그 거처가 보장된 지금 삶인 것을 성령이 발람을 통하여, 아니 성경 말씀에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살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보신 거기를 가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도성,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단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있지 않는 새로운 도성, 하늘에 있는 도성을 걸어가던 걸음이 아브라함의 걸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요, 믿음 생활은요, 오늘 이렇게 주일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선은 저 하늘나라, 아니 제가 손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죠.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땅이요, 그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거처다. 거할 곳이요,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의 처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처소는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이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요, 붙잡을 수도 없고요, 느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눈으로는요 수많은 삶이 있어요. 각양 삶이 있어요. 그러나 다 누구라도 말씀을 도착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장막이, 왜요? 주님이 친히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니까요. 아름답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처가 되고 장막이 되지만요, 그러나 이 수많은, 눈으로 볼 때 수많은 각양 삶이 있고, 사람들이 높다고, 존귀하다고, 부요하다고, 참 부럽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삶도요, 이 땅에서 발락이 이끌어서 높이 올라간 그 삶도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높이 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본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삶이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오면요. 인생의 끝이 오면요. 어두운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여 된 그 불의 곳. 그곳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이니까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예. 제가 육신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요. 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게 무슨 어떤 진심인지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알아요. 심지어 잘 몰라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저의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삶은요. 그런 삶은요. 누가 이끄는 삶인가 스스로 잘 살피셔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 삶이 누가 인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없는가? 누가 무엇이 인도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보고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할 수 없는가? 나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감사할 수 없는가? 바빠서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목사님 바빠봤어요? 저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셔요. 발락은 세상 임금은요. 항상 높은 곳을 이야기해 주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많은 돈, 이 땅에서 좋은 집, 이 땅에서 높은 명예,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것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집, 영원한 명예,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 거기를 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탐구하고 땅의 것을 탐하고 땅의 것을 소유하고 땅에 있는 것이 단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땅에 있는 것에 막 쏟아부는 그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이사가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며 그가 가신 길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7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성경이 뭘 말씀하셔요? 예, 표면적으로는요, 광야의 삶 살 수 있어요. 어려움, 경험하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칭찬도 없고, 삶이 괴롭다 이거예요. 삶이 괴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나? 예, 하나님이 낮추셔요. 낮추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낮추셔요. 왜 낮추시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구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먹을 물도 없어. 백성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백성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너가 일용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어.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예. 사람의 눈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용할 것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참다가
아론과 모세 멱살잡이하러 돌 던져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악의 집단이어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특별히 엄선된 저 교도소에서 조금만 누가 시비하면 버럭 화를 내고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칼이라도 들 아주 나쁜 자들로 엄선된 자들만이 민수기에 등장해서 원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인정받고요. 250명의 지휘관들 어떻게 지휘관들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지혜롭다, 일 잘한다, 똑똑하다, 지금껏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도 잘 버텼지 않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도 못 버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 자신을 장담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장담하면 안 돼요. 항상 돌아보고 조심하고 깨어있도록 애쓰고 힘써야지. 장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발락이 보게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에게도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뭘 보여줘요? 세상 높은 곳에 인도해서 세상 영광과 부귀를 TV와 유튜브와 인터넷과 모든 친구들의 이야기와 뉴스를 통해서 모든 소식들을 통해서 세상의 높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보고 빛나고 멋지고 인정받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데요. 멋지잖아요. 해보고 싶잖아요. 좋아요 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세상에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계속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광야의 길을 가도록, 잘 가도록. 광야 길 재미없어요. 육신으로는 재미없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4절처럼 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자가 보시는 것이 성경인데 전능자의 보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나 환상 봤어. 그러나 그건 일부예요. 진짜 참된 비전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여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가는 자가 진짜 참된 의미의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어떻게 될 것을 보고 그렇게 봐도요. 너무 칭찬하고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건요. 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보고 들은 자가 뒤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걸 봤거든요.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은사와 그 능력이 교만이 안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런 게 부러울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짜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천국인데요. 천국 말씀은 다 여기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셔요. 이제 막 믿은 자도 이거 보게 하시고 아무리 큰 영적 체험을 한 자도 계속 이 말씀 보게 하시고요.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수용하느냐,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중요한 두 번째는 마지막과 지금을 보는 눈이 있느냐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에 대하여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있어요. 오늘 읽은 2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있는 그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축복하면 주님을 축복하는 것과 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24장 9절의 아랫부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주님은요, 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계시거든요.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인도하셔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문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은 있는데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 인도함의 기도는요, 사실은요, 어떤 기도인 것이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알아채서 인도하심에 순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다름 아니에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내 욕심을 이루도록 주님이 뭔가 공급하시는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르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원망에 빠진 자들이 뭐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왜 부추를 안 주냐? 왜 고기를 안 주냐? 왜 마실 물을 안 주냐? 주님은 한 번도 그 인도하심을 중단해 보신 적이 없거든요. 욕심이 올라와서 그 인도하심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길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과 지금을 보는 눈, 4절에 본 것처럼 눈 뜬 자여야 매일 눈이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대하여 그것을 보고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고요. 이 눈은 그냥 쉽게 표현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지금 발람은요, 자기가 눈을 떴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보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비로소 세상의 것들과 장차 올 것들과 과거에 있던 것들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보기 시작합니다. 즉 마태복음 7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인 이 눈은 성령으로 열려진 우리의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내 마음의 눈이 환하게 되면 무엇을 환히 볼 수 있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환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보여져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볼 눈이 말씀을 들을 귀가 어두워지면요. 이제 무엇이 다시 기준이 되냐? 세상의 기준이 내가 이전에 알던 내 똑똑함이 다시 내 기준이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옛것이 기준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눈이 어두우면 내가 올라오고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주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말씀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 성령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 내 지각이 어두워지는 것.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보지 못하면요. 말씀으로 내가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세계가 보이지 않냐고 말씀으로 시가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난 겁니다. 빨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니 광역교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나의 마지막이 말씀 안에서 보여줘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보여줘야 해요. 아무쪼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는 오늘이 됩시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지막도 보이고 나의 지금도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임금이 보게 하는 것에 마음과 귀가 열려서 기어이 마음까지 빼앗기는 일이 없고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내 마음에 젖어들고 내 마음을 차지하여서 비로소 나의 삶이 인도함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내 마지막 거쳐도 볼 수 있는 눈뜬 자, 귀가 열려진 자, 마음이 열려진 자, 말씀에 대하여 주께 대하여 열려진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승리해야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오늘을 승리하고 마지막도 승리하는 거룩한 광야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단된 적이 없는데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으로 대체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귀로 대체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대체되었을 때에 바뀌었을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게 더 이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은 나에게 대하여 이제 상관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주여 이렇게 온몸이 어두워져 어두운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주여 만에 하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심령이 있다면 주여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이 지금의 나를 보며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지막도 분명히 오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도의 말씀 되게 없어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들여서 힘을 써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하여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때에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시며 어제도 인도하셨으며 내일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며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수용하도록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지각을 지식을 감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온 인생이 온 생각에 다 어두움에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 빛에 거하게 하옵소서. 빛에 거하게 하옵소서. 빛의 말씀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에 거하여 오늘도 나를 보고 마지막에 있을 나의 생애도 오늘 분명히 보는 주님 빛의 사람들 다 되도록 말씀의 사람들 다 되도록 눈뜬 자들 다 되도록 주님 귀 열린 자 다 되도록 마음 다 열린 자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허물과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세상이 준 마음, 육신으로부터 그냥 나오는 그런 생각들, 그것을 따라 살았던 옛 삶에서 예수의 피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건져내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날마다 열어주시고 그 귀를 날마다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날마다 열어주시어서 육신으로 힘들어도 내가 거할 처소요 영원한 나의 처소의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수용하며 주님을 수용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며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게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게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생명을 주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자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 주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바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육신의 연약한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건강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도 마음도 삶도 생각도 그 정신도 그 영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줘서 주님을 더욱 영접해 드리는 길에 하나님은 강건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더한 기회 더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장과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복되고 복된 장소들로 표현해가는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